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되돌려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 기독교 강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독교 강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죠? 갑자기 페이지. 예, 327페이지. 예, 2번 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3권을 이제 들어갔는데 3권은 구원의 서정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구원의 서정은 그 예수님께서 2권에서 말씀드렸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원이 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은 무엇이죠? 그 이루어진 구원이 누구에게서 이제 누려져야 될까요? 각 개인들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내면에 그 구원이 임하여야 한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속을 완성했지만 우리가 믿은 거는 다 달라요. 시간들이.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믿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 모태신앙으로 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방황하다가 그저 청년 때 예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년에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객관적인 구원이 내 안에 적용되기 전까지는 내 안에 실제하기 전까지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죠? 구원받는 개인의 시점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 뭐라고 그러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객관적인 측면이 있지만 각 개인에게 이제 그들의 것이 되는 주관적 측면이 있다. 이 구원의 주관적인 측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한다. 뭐 이제 더 정확히 보면 구원의 순서. 근데 그게 이제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경험을 하죠. 말씀이 들려지는 경험, 외적 부르심.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사람은 믿어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 뭐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유효적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을 경험하죠. 근데 이때 중생을 해버립니다. 이때 중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생을 하면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게 나타나요. 인격적으로. 그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죠. 믿고 회개하는 거.
그리고 믿고 회개할 때 이제 칭의, 성화, 그리고 견인의 은혜 속에서 일생을 분투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영화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누가 경험하는 구원일까요? 우리에게 적용된 구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원의 서정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은 무슨 논이에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령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론은 구원의 서정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면 성령님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발생한다. 성령님의 그 본질적 사역이 뭔가,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그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많은 일을 하시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이것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뭐일까요? 그러면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죄인을 누구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성령님의 본질은 항상 거기 놓여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5절에도 성령 충만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항상 본질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본질이 있다. 언제나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관계를 맺어주시는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 안에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만 가지 복을 준다고 할 때 그 만 가지 중에 하나도 그리스도 밖에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려지고 경험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실제하는 구원은요, 오로지 이것 안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구원의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게 된다. 그럼 성령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께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이게 신비적 연합이거든요. 신비예요, 신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신비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해도 못해요, 우리는 잘. 이해도 못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오로지 누구에게 달린 걸까요? 성령님께 달린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냐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는 오늘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되게 중요한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그 비유를 쓰고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게 곧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럼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다.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합이라고 할 때 이것을 실제로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왜 성경을 공부하죠? 왜 하나님께 성찬을 나누죠? 성령님의 역사로 그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교제를 누리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그러면 성령님이 연합시키신다. 그럼 뭘 가지고 연합시키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연합시킬까요? 그리스도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중요해져요. 은혜의 수단의 본질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스스로 소리를 내어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책이 막 다리가 달려서 돌아다니면서 좀 믿어라 이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지는 않으니까 교회가 필요하죠. 교회가 은혜의 수단이고, 교회는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합신 헌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최고의 그 은혜의 수단은 교회가 모여서 뭐 하는 거냐,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예배를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건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에는 예배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냐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려주실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회심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회심한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어떤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성화가 일어나요. 더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 그러니까는 성령님은 결국 무엇을 들려주실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를 따로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사람을 거듭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거듭난 자들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자라게 만드셔요. 그래서 연합과 교제로 얘기하자면 한 번 연합한 자가 그게 연합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말씀을,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내야 그 신앙이 잠들지 않게 된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스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방법론을 가지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유일하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을 주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은 연합시키시고 그들을 친밀한 교제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그 유일한 길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근데 성령 충만과 말씀은 분리된 게 아니라 언제나 성령님은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실 때 말씀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내적으로 역사하신다. 요게 이제 연합을 성령께서 어떻게 가져오시는가를 정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으로 오늘 넘어가면 성령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데 요 얘기도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된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위격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된 인격으로 우리에게 섬김을 받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구별된 위격이라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위격으로 가면 항상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는 가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위격으로 가면 성령은 성령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잖아요. 구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을 써버리니까 위격적 구분이 사라지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구분되는 인격인데, 인격적 실제인데, 본질로 가면 하나인 하나님이지만 위격으로 가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불려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누구를 가리켜 불렀어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니까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위력의 구분이 사라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뭘 받으셨죠? 그리스도 자신이. 삼위일체적인 협력 속에서 구속을 이루셨거든요. 근데 신성으로서 성령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중보자로서 연약한 인성을 취한 자로서는 누구의 협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라 이 성령과의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인성을 가진 자로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조력을 받았다 할 때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충만을 받으셨을까요? 불완전한 충만일까요? 완전한 충만일까요? 완전한 충만이에요. 완벽한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러죠. 또 성령 충만 받아라. 어쩔 땐 아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랬네.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받지를 못해요. 불완전하게 받아요. 이 땅에서는. 죄성 때문에 그렇고 이 땅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완벽하게 받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돼요.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그리고 언제나 더 받아야 돼요. 이유가 뭔가? 불완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은 죽을 때까지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완벽한 성령 충만을 받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의 뜻이 뭐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도 있지만 거역할 때도 있어요. 성령을 거스른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른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지배를 아주 순수하게 받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엄청 분투를 해야 돼요. 그게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이끄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스트러글링, 되게 이렇게 투쟁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엄청 고민하고 애쓰고, 근데 그 애쓰고 고민하는 게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지 되는 거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지배를 받지 못하면 고민은 고민으로 끝나고 그저 노력도 노력으로 끝나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힘들지만 어쩔 때는 거역할 때 회개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순종하죠. 하는데 그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 고민하면서 노력하면서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지상에서 그 죄라는 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이게 쉽게 안 되지만 또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힘겹게 가면서도 뭔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힘겨움과 수고는 없을 수 있다? 죄가 있는 한은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건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투하면서 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건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서 분투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그건 뭐냐?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충만을 절대로 이 지상에서 완벽하게 받을 수가 없어서 죽을 때까지 또 지배받고 성령님께 또 지배받고 계속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저를 바른 길로 좀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이 성령을 받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바라보는 무리로 만드시기 위함이셨다. 한마디로 구속하기 위함이었다.
그 구원 속에 뭐도 있죠? 칭의도 있지만 성화도 있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신 그분은 누구를 받으셔야 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했다. 그러므로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받고 이런 의미하고 다르겠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구속을 삼위일체적인 의미에서 성령님과 협력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신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항상 본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조력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로 돌아와 보세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죄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결과들, 사망, 심판 이런 거, 하나님과의 분리. 결국 그 원인은 뭐죠? 죄예요, 죄.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가져온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죄사함, 칭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한 거, 그것은 뭐라고 그러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죄를 용서하는 보혈이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피다. 찬송가가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용서하는 피면서 무슨 피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은 거기에 있어요. 용서받게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용서만 받을 뿐만 아니라 자꾸 주님께 나가면 점점 깨끗해져요. 그걸 성화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이유가 두 가지여야 돼요. 하나는 죄사함 받는 거. 하나는 뭐죠?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모든 걸 대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나는 더 깨끗해지고 있다. 누구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을 주는 능력이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는 자들은 용서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깨끗해지게 만드시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 성령께서는 일반 사역을 통해 인류와 나머지 생명체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근데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누가 운행하셨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만드셨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오퍼레이션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요. 물론 다 같이 하시지만 한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그렇지만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성령님은 다 만들어 놓으면 오퍼레이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창조 세계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거 있죠? 숨쉬고 살아가는 거. 이거 누가 주시는 생명일까요?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생명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세상의 동물들, 그리고 저 세상에 믿지 않지만 인간으로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호흡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면서 지금 이런저런 일반 은총 속에서 나름대로 뭔가는 누리면서 저리 살잖아요, 사람들이. 저 믿지 않는 자들의 저 생명 있죠. 저거 자체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근데 이걸 무슨 사역이라고 부르냐면 일반 사역이라고 해요. 일반 사역.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인식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러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저들은 누구의 능력을 빌어서 지금 저렇게 육신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의 일반 사역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분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일반 사역이라고 이해하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 영역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뭐를 논하고 있죠? 구원을 논하고 있다. 무슨 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 사역이에요. 무슨 사역이죠? 구속 사역. 특별 사역은 구속 사역. 그 은총도 구별하죠. 일반 은총,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받는 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안 믿는 자도 받고 믿는 자도 받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일반 은총도 받았지만 특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 그대로예요. common grace, 스페셜 그레이스 하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무슨 은총을 받았어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총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갖게 돼. 그리고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지복을 누릴 사람들. 말이 그렇지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하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큰일 나네.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갖고 뭐 이런 거는 그야말로 막 펄펄 뛰면서 아멘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세상에 살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시면서 부활시켜 주셨다는데 왜 안 기뻐하고 사시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어도 어떻게 하겠고 살겠고 그랬으면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죽음이 비참한 게 아니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누우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누워있으니까 죽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유, 나 죽을 때 어떻게 죽나. 이런 게 맨날 떠올라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게 공포예요. 근데 저는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데 늘 감사한 게, 그치, 주님이 부활시켜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숨 딱 넘어갔을 때, 눈 딱 뜨면 무슨 느낌일까? 이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이 죽음이 맨날 이렇게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무서운 얘기죠. 근데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스페셜 그레이스는 그 정점엔 부활이 있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진지하게 생각은 하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건 두려울 게 아니에요. 남은 사람이 괴롭죠. 그 상실감, 아픔, 이별. 그게 걱정되는 거죠. 내가 일찍 가면 아유 얼마나 또 슬퍼할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근데 나는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거든. 나는 아마 거기서 기쁨만 누릴 거야. 그 남은 사람의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은 사람 걱정이지 내 걱정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게 죽음을 그냥 오래 사시지만 이제 바라기는 오래 사십시오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두려울 수는 있어도 크리스찬은 부활신앙으로 극복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또 어찌 보면 최고의 또 우리가 최고의 그 복이 있죠. 정말 그 복을 빨리 우리가 누려야 한다.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다 하는 게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반 사역만 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 사역, 구속 사역을. 근데 어떻게 참여하셨냐면 그 구속 사역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시라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향하는 일들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삼위일체적인 의미에서나 협력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데 그때 그 사역은 특별 사역이에요. 구속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늘 생명의 뭐와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뿌리와 씨앗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 사역이 성취된 거니까 성령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에게 연합시켜 주셔요? 그리스도께. 이게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할 때도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고, 이제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슨 일이었어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었다고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최고의 찬미를 돌리는 이유는 그 나라가 도래할 때 더욱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일 천국에 간다면 그 엄청난 그 성령님의 그 그리스도와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게 돼. 그걸 성경은 뭐라면 희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락이 있다. 그 안에는.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최고의 찬미를 돌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 땐 예표로 예수님이 전해졌잖아요. 신약에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이. 그래서 그 나라가 도래할 때 더욱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성도도 성령의 내주가 있었고 충만이 있었지만, 그 정도로 보면 신약 성도들만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땐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고, 아직 구속이 성취되기 전이었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 구약의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범위 안에서 구원의 실제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누가 진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고, 그리고 구속이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구약보다 더 강렬하게 성취된 국면에서 계시되고 누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무엇의 충만을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모세 시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때 사람들이 간절히 소원했던 게 우리예요. 이 교회. 이 신약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구약의 성령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예표의 시대를 넘어 성취의 시대가 됐을 때 신약의 교회는요, 예수님을 더욱더 또렷하게 알고 믿고 누리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면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더 잘 알아요? 모세보다? 예수님을. 우리는 실제로 안다. 그들은 그림자로 알았다. 이 사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과 뭐가 다른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영의 선물을 선지자의 직분에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나, 여기서 알리려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한 형상을 사용하여 그 자신의 영을 예증하심으로써 하늘 교리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지금까지 하늘의 교리를 모르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리라는 것이다. 이 얘기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본질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디그리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충만한 은혜를 그리스도와 누리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정리가 돼야 돼요. 도대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더 받고 있다, 구약보다. 그 얘기는 다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가 구약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죠.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건 구약의 성도들이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실제를 계시적으로나 구원을 누리는 면에 있어서나 그것을 전파하는 면에 있어서 이 시대는 그리스도가 또렷해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또렷해진 그 은혜를 성령의 무엇으로 보는 거죠? 충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으로 환원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요 라는 거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분명해졌나 이걸 묻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분을 인식하는 인식이 내 안에 또렷한가? 달리 표현하면 내가 확신 속에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더 간절한 의미로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친밀한 관계 속에 지금 들어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 뭐를 결정하냐면 성령의 충만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들인 거예요. 또 성부께서 성자께 특별히 그 성령을 매우 충만하게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수송자와 청지기로 삼으시기 위한 거다. 앞에서는 구속이 성취되도록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속에 협력하셨다는 거지만 여기서는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풍부한 은혜를 어떻게 해주는? 나누어 주는. 여기서 나누어 준다는 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풍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게 했다. 그래서 성령을 때로는 무슨 영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의 영이라고 불러요. 누구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계획하고 뜻하신 바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정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성취하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들이 다 누구의 뜻이 펼쳐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는 여기서 성령을 누구의 것으로 누구의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성령이지만 무슨 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예요. 성령을 성부와 동일시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또 무슨 영이라고 불러요? 아들의 영. 왜냐? 성령은 누구의 것으로 나눠주기 때문에요. 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뭐를 의미하냐면요. 위격의 동일성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성령은 또 성부가 아니잖아요. 구분해야 되지만 왜 성령을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가? 그것은 위격적 동일시가 아니라 사역적 동일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고 아버지의 사역을 성취하고 또 그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을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다시 말하면 위격의 동일성이 아니라 사역의 동일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누어 준다는 뜻인 거예요. 이로부터 전적 갱신의 소망이 생겨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영의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맡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동일한 성령 가운데 아버지와 결합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인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유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 자신과 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이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연합시키시고 고리로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전달하시는 뭐와 같은 역할이에요? 도관. 그러니까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격적으로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의미로서 사역적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굴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역적인 동일시지 인격적으로 그 구분을 없애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들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은 성령의 교통하심과 결합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누구의 사랑을 깨닫죠?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돼요. 놀랍게도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성취하신 결실들을, 요 얘기가 중요해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뭐 하신 결실들이죠? 성취하신 결실들. 이거는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하세요? 신자들에게. 근데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령의 구속사역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을 뭐 하죠? 지향하니까 성령은 막 독특한 걸 우리에게 일으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의 지금 한국의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쌓여있는 그 교회들은 성령을 자꾸 독특한 역사를 하는 분으로 가르쳐요. 그게 아니라 철저히 누구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명해진다. 그리고 누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스도. 그것으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므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며 성령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할 때 여기서 동일시는 존재적 동일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가 성령이고 성령이 그리스도, 위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사역적인 동일시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그리스도의 영 혹은 또 제3격이신데 1격에다 또 붙여서 아버지의 영, 그러면 이게 인격적인 구별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할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이제 각 성도들에게 실어 나르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도관을 통해서 아버지와 연합하고 그 성자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들이 실제하게 되며,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에 속한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향유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구원의 서정을 얘기하면서 연합을 얘기했고요. 연합을 얘기하면서 이제 뭐로 들어가냐면 성령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얘기해 주면서, 그리고 이제 또 뒤로 가면 다음 주에 이제 3번 할 텐데 성령 사역의 성격을 드러내는 성령의 칭호들 이러면서 성령론을 구원의 서정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다. 뭐 이런 면들이 우리가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관점이고 성경적인 구도들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또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성부와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향유케 되었는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성령님의 그 사랑과 사역들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찬송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교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식이 되고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